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너무 기니까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 교회 절기에서 흔히 이제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면 제일 관심이 있어하는 절기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성탄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데 기독교 절기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를 따지라고 하면 우린 크게 세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순절이 될 테고, 긴 절기죠.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 사순절. 그 다음에 부활절이 좀 중요한 절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맞은 성령 강림절.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 오늘이 그날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오순절 이러면 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은 나온 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너무 나랑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사도들이 써간 역사가 참 위대하긴 하죠. 멋있긴 한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서 이 성령 받고 제자들과 같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 물론 뭐 우리 다 체험한 분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상당히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면 기대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맨날 막 나도 성령 받아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위대한 역사 써야지 했는데 늘 이제 오순절 맞아서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예배 끝나면 그냥 똑같고, 그렇죠?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고, 기대를 많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울리는 거예요. 기대가 막 크면 실망이 커지고, 그렇죠? 점점점 이 실망하다 보면 아예 기대도 안 하죠. 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 순간,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역사는 아주 역사적이고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인데, 우리 안에는 늘 이 오순절 맞이할 때마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이미 뭐 여러분 성령 받았죠, 그렇죠? 이미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네가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나는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성령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게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특별하게 막 성령을 사모하고 막 이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데, 성령 이미 받았는데 무슨 성령을 또 바라나. 하지만 또 우리 안에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삶과 너무나 유리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오늘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히 예배가 막 부산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성령 강림 주일 중요한 예배인데 정신없고 막 여러분한테 특별한 기대를 못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 같은 이런 역사적인 한 날이 오늘이 되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한 명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주 의미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아주 시험 때만 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좋은 성적 나오기 힘듭니다. 좋은 성적 나오기 힘들고 설령 좋은 성적 나와도요.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져요. 정말 사실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글을 읽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공부는 지지를 못하면서 서울대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장난 삼아서 이렇게 서울대에 지망을 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시 서류를 내서 혹시 장난 삼아서 한번 내본 거죠. 자기도 못 들어간 건 아는데 그런데 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학과가 미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아주 막 이렇게 서울대 유명한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만 말도 안 되는 성적 가지고 이렇게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들어가긴 했는데 그 공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서울대 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막 돌아가는데 자기는 이제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퇴학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공부도 안 하고 말이에요. 막 평소에는 막 신앙도 제대로 안 하다가 막 성령에 임하소서 막 성령 받아도요. 이제 이후부터 사도행전 삶 살아야 되는데 골치 아프죠, 맞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을 받을 정말 갈망한다면 그 성령 받은 자답게 살 결단이 있어야죠, 그렇죠?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걸 부어주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주 수준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의 수준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바라지도 마시고 또 너무 작게 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잘 아시고 가장 적당하게 때에 따라 주시니까 오늘 예배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열왕기상 18장이 떠올랐는데요. 열왕기상 18장 보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와 450인의 이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쭉 읽을게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되새기는 마음으로 제가 쭉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단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제가 말하길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구하였다가 제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공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서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쭉 15절까지 읽은 장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아합 때 아합의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영적인 혼란이 위기가 오는 상황을 그리고 있죠. 많은 이게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 이세벨이 많이 죽여가지고 오베다가 100명을 이렇게 숨어서 먹였고 그 중에 엘리야도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쫓기는 상황이었고 이세벨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막 450인씩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려고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고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종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가니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룰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내용 다 아시겠죠? 송아지 2마리를 잡아놓고 그 송아지 위에 불이 임하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대결해보자. 너희는 450인이고 난 혼자인데 너희가 정말 네 바알에게 구해가지고 정말 그에 불을 내리면 그는 참 하나님이다. 그럼 나는 나 혼자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여기 보면은 난리를 치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야.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단 주위를 뛰어노는 거야. 그 주위를 송아지를 올려둔 거기를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이제 불이 내려오게 하려고 말해요.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 이거 내리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안 하시면 무슨 짓이든 하겠습니다. 당신이 응답할 때까지 몸도 자해하고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응답을 이끌어내려고 말해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부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습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세요. 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 바알 선지자는 너무 다르죠. 그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체험하리라. 맛보게 되리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다 물을 더 부어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물을 부어가지고 도무지 불이 내려올 수 없도록 내려와도 못 태우도록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재 드릴 때 이게요 저녁 소재 그 사이 동안은 딴 거 안 한다고요. 딴 거 안 하고 여기는 막 아침부터 해가지고 막 저녁까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어떠냐면 그 시간에 막 물만 잔뜩 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소재 드릴 때 이스라엘의 소재라는 거는 대단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큰 예배는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리고 뭐 속건제가 있잖아요. 속죄제가 있고 뭐 이런 것 화목제가 있고 이런 예배가 정말 큰 거였어요. 이 소제라는 거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건데 가장 작은 예배였다고요. 이 엘리야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장 작은 예배를 드려도 말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라 뭐 아침 예배, 작은 아침 예배 하나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냥 많은 예배 중에 하나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떤 뭐 이벤트 날 같은 거 잡아가지고 한 번 막 뜨거워지고 막 불태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평소 신앙이죠.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이고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도요 아주 특별한 날을 드리는 그런 특별한 절기가 아니었잖아요. 늘 있었던 매년마다 드렸던 그런 오순절에 늘 드렸던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오순절을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교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우리 예배 통해서 어떤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다 우리가 평소에 올바른 신앙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이라고 대단합니까? 뭐 평소에 뭐 아침 예배,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건 뭐 별 의미 없는 예배입니까? 그런 생각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이고 성령께서 큰 은혜를 부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통하지 않는다. 한두 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이 축복 받아내려고 하고 그거 통해서 뭔가 능력 받아내려고 하고 성령 받아서 큰 역사 일으키려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작은 이 저녁에 드린 소재라도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예배라도 올바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것만 바라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막 난리를 치는데 그래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먹히면 사람들이 확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목회에다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할 때 한 번이 아니라 말이에요. 10번을 전하면 그 중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중에 9번은 돼야 된다. 이 정도가 안 되면 뭐 한 번, 두 번 은혜 받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5번 그러면은 기대 반 실망 반이 돼요. 이번에는 예배 가는데 은혜 좀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을 수 있어. 오늘 오순절 예배인데 뭐 대단한 일은 하겠어? 안 일어날 거야. 뭐 이런 늘 왔다리 갔다리 한 이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디까지 자꾸 재보면서 이건 괜찮을 거냐 안 괜찮? 이런 따져보고 이런 반반되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앙. 저는 최소한 인간이니까 10번 중에 10번은 힘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10번 중에 9번은 10번 중에 9번은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쭉 갈 겁니다. 쭉 갈 것이고 여행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소재라도 정말 정성껏 드리고 목숨을 다해 드리고 참으로 예배하면서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오늘 오순절 예배가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늘 작은 저녁 소재 예배 드릴 때 이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순절이 성령 강림주일 하면 성령 할 때 늘 이제 따라 부는 언어 상징성은 이 기름이잖아요. 기름과 성령 이건 연결해서 봅니다. 근데 이 기름이란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용유가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할 때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여러분 음식할 때 쓰는 올리브 기름 안 쓰시면 이제 바꾸세요. 식용유 쓰지 마시고 올리브 기름 장사도 아니고 하여튼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열매를 짜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 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름을 4번 짰다고 합니다. 올리브 열매를 깔 때 어떻게 따냐면 온 가족이 나무 밑에 이렇게 거적을 깔아놓고 나무를 이렇게 흔들거나 치거나 나무를 흔들거나 해가지고 떨어뜨린 후에 이거를 공동 체유소 겟세마니라고 성경 기름 짜는 곳이잖아요. 그런 공동 체유소에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발로 밟거나 아니면 연자맷돌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연자맷돌이라는 건 아주 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에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셨던 그런 건데 아주 큰 맷돌이었어요. 이걸로 이렇게 가는 건데 기름을 갈거나 아니면 밀을 갈 때 썼던 이게 아주 무거운 돌이었어요. 그걸로 이렇게 기름을 짜가지고 첫 번째 기름을 뽑아내면 그거는 제일 먼저 성전 위에 썼습니다. 성전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나 아니면 성전의 등대에 메소라라 그러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힐 때나 성전에 기물 닦을 때 썼던 게 첫 번째 기름. 두 번째 기름은 식용유예요. 올리브유 우리가 먹는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썼고 세 번째는 이제 화장품으로 세 번째 짜가지고는 처음에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세 번 짜는 거예요. 세 번 짜가지고 화장품 치료용으로 가동용 등불용 기름용으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4번 짜가지고는 거기다가 이 잿물을 부어가지고 비누로 썼다고 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쓰고 난 후에 남은 건 이게 찌꺼기가 남는 거죠. 찌꺼기는 땔감으로 썼다고 합니다. 땔감으로 써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용한 거예요. 그 기름, 그것이 나오기까지 말이에요. 아주 모든 것을 다 짜내가지고 우리가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 사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짜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올리브 기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고 땔감이 돼서 찌꺼기가 돼서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기름이에요. 그렇게 기름을 써가지고 이것을 귀하게 쓴 것이죠. 그 기름이라는 건,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물과 기름의
뭐 의미를 다 아시겠지만 이 기름이란 세속과 섞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함을 상징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름을 붓는 것들, 기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이 기름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름, 이 올리브 기름처럼 우리 모든 것을 짜내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겠다, 내어놓겠다, 이런 결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이런 결단이 있는 거죠. 흔히 우리는 기름 붓는 거 참 좋아합니다. 기름 붓는다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나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나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고, 왕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해요. 성령에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요, 나를 기름 부어 다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사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어떻게 살았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주 쉽고 근사한 편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이 올리브 기름이 짜내고 4번이나 짜내고 찌꺼기가 될 때까지 짜내지고 그걸 땔감으로 다 태워가지고 없어질 그 정도까지 다 짜내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비우겠노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에 헌신하겠노라. 이 결의가 있을 때 기름 부음 받는데 그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늘 뭐냐면 기름 붓기만 받기를 원해요. 성령이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부활의 영광만 사모하면서, 그런데 진정한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살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결의가 있을 때,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11개도 봤지만 이 450인의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 쳤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이 엘리야 안에는 결의가 있죠. 모든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노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노라.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이 결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성경 보면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 우리가 소망하기 전에도 내가 정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고 싶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불러내셔가지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성경에 혈류증 여인 걸린 여인 보면 예수님의 그 옷깃만 만지려고 말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막 껴안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옷깃만 만지려고 했는데 그 옷깃만 만지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치유되기를 원하는,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옷가에만 손을 댔는데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이 전기가 얼마나 전압이 높습니까? 거기 손만 갖다 대면 난리가 나요. 오히려 겁이 나서 손을 못 대지. 그래서 이거 댔다가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근데 대기만 하면은 대단하게 만지지 않아도 손만 대도 이거 엄청난 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참으로 그 성령 받기를 원하는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도들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성령을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 보면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행복을, 자기 영광을 위해 성령을 구하고, 사도행전 보면 그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 그러죠. 성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막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겁게 나가면 힘든데,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받아야죠.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너무 잘 아시고 정말 필요한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기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사도의 삶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을 보면 첫 번째는 기름이죠. 또 하나 성령은 뭐냐면 이 불로 표현되죠. 사도행전 보면 불같이 성령께서 불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실 이 성령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죠.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들이 온갖 추악한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도무지 입에서 말이야 주님 제게 성령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역사 누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제가 제자들 안에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죄인인 걸 너무 잘 아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였냐면 예수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이 팔아넘겼다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요. 그 유다의 그 배반의 그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서로 누가 크느니 누가 잘났느니 하면서 누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그런 데만 초점이 쏠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여튼 그 제자들이 보면 끔찍하죠. 이 배반의 사건이 있었고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포함해가지고 여자들만 남아있었을 뿐이지 다 도망가고 그런 자들이 많아요. 감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말이에요. 제게 뜨거움을 주시고 저는 흔히 최근에 요즘에 성령파 운동이 많이 일어나죠. 막 해가지고 성령을 막 달라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강건한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 성경 어떻게 표현 드나미스로 표현했거든요. 드나미스라는 이게 헬라어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라고요. 이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뻥 터지면 사람의 힘으로도 몇 달이 걸릴 걸 한순간에 그냥 박살내버린 게 이 다이너마이트라고요. 성령이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이 안 됐다고. 자기 죄성이 불타지 않고 자기 죄성 청산도 안 된 상태에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맨날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가 성령 받아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자기 안에 변화도 없는데 자기 죄성도 청산도 안 됐는데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참회도 없는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끔찍한 죄 지어놓고 그에 대한 참회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성령을 달라고 막 성령 받아서 제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길 원합니다. 제 예수님처럼 살기로 하면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겠냐는 거야. 이 불같이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해서 그들 안에 가장 원하시는 것, 그들 안에 죄를 소멸키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거짓된 것, 가증스러운 것, 악한 것, 이 모든 끔찍한 것들을 다 청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정말 깨끗한 청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우리 거짓을 불태우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 역사,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청산된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서 뜨거움을 주셔서 놀라운 이 사도행전 같은 역사를 열어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저도 옛날에는 참 이 불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불보다는 이 지식적인 이런 것들 막 그래가지고 말씀 깊이 알고 많이 알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너 말씀 참 많이 알아 깊이 알아 막 이런 증거 갖고 인정받기 원했던 그런 소망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늘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소망이 전혀 없어요. 늘 이제 예배에 나오기 전에 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 가슴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게서 열정을 빼앗아 가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거 빼앗기면 저는 시체입니다. 이거 빼앗기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제 안에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 불이 항상 언제부터 오냐면 이 죄에 대한 깊은 참회가 있을 때 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끔찍한 죄를 범했고,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행한 모든 것들 생각할 때마다 늘 제 죄가 떠올라요. 그래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참여하게 될 때 다시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뜨거움이 오고, 우리 죄를 불태우는 그 힘이 열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거고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뭐 죄 있는데 죄 없는 척하고 막 뜨겁게 하고 열정 있게 한다고 정말 그 참 열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죄가 불타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불같이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죄를 불태우는 이 능력,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과 같은 열정을 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성령의 사건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그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또 다른 모습이 이 바람과 같은 거죠. 바람이 휙 부는 것처럼. 이 바람이란, 성경 보면 창세기 한번 보면요,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람이라는 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흐르는 이 바람, 이게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흐르는 이 바람, 이게 스며들어서 그가 생명이 됐다, 그가 산 사람이 됐다, 진정한 사람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제자들 안에 이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 평강이 없구나. 너희 안에 평강이 없구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될지어다, 참인간이 될지어다, 살아있는 인간이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람을 맞아야죠. 늘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 이것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가면 바뀌어요. 이렇게 휙 불고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람이 휙 불고 지나가면 우리 안에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휙 사라지고 변화가 오고요, 전환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 바람과 같다고, 자기가 변화된 것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그 바람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한번 이렇게 바람이 샥 불어. 오늘도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지나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평강이 다시 회복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 살고 답답하고 이 평강임에 바람이 휙 불어서 평강이 임하고 바람이 휙 불어서 우리의 죄가 날아가고 우리의 찌푸려진 얼굴이 펴지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역동성의 변화예요. 교회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냥 말씀 듣고 끄덕끄덕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휙 불고 지나가면 이렇게 오셨을 때는 막 짜증나고 근심 걱정 가득하셔서 나갈 때는 이렇게 얼굴이 벌거지셔가지고 은혜 받고 막 기뻐서 행복하고 이렇게 나가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람이 부는 예배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강한 바람이 오늘 특별히 좀 더 강한 바람이 불길 바라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얼굴이 싹 펴지도록 휙 불면 이제 안 펴지는 분은 안 펴주셔도 돼요. 그 인위적으로 펴시면 이제 그 썩은 미소라고 그래 떡소라고 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거니까 휙 불 지나가면 얼굴이 펴지고 답답함이 시원해지고 변화가 오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게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바람처럼 바꿔주시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한두 명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집단으로 일어나야 돼요. 집단으로 일어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위대한 역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도 한두 명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한두 명 받아가지고 막 누구는 뜨거워지고 누구는 불붙고 막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데 다 보면 이 한 명 두 명에 그쳤어요. 사도행전의 역사의 차이는 뭐냐면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교회 위에 120명이 임해가지고 집단적인 변화, 아주 강력한 공동체적인 변화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령 강함이 더 강하게 불어서 한두 명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전환되는 이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나눌 텐데요. 모든 분들이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이 LA 땅 위에, 이 세계 위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많은 걸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 여기를 부소서, 오시 여기를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 우리의 탐욕,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끔찍한 죄를 가지면서 어떻게 성령 받기를 저희가 사모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 더블 있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시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깨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흉측한 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홀로 고난 가운데 버려두었던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주님의 열어내신 역사를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처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름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분들을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길 원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꿈꾸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허무할 때,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시름할 때, 우리 죄로 인해 아파할 때, 우리가 상처로 인해 울고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 우리를 치유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한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교회 위에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성령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의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죄로 얼룩진 거짓된 마음들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 주시고 새롭게 함을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히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열어나셨던 그 위대한 역사 부족하지만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너무 많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워 주시고 바람으로 가져가 주시고 생명의 새 기운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굳게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비우고 다 짜내서 이 세상에 모두 내어주고 갈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날마다 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능력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분 위에도 늘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한순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